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 나갑니다. 지난주에 여호와 이름에 여기에 이제 그 감춰진 의미를 좀 살펴봤죠. 야훼라고 원래 야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로 요드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우드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이거를. 그다음에 이거는 해, 바브, 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지금 요게 지금 Y 발음이 나고 또 H 발음이 나고 W 발음이 나고 H 발음이 나죠. 그래서 요 자음으로는 이제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요거를 이제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하면 H, Y, H, W, H를 같이 붙여야죠. W, H. H. 여기에 이제 그 모음을 붙여서 이제 야훼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그랬을 때, 상형 문자에서 의미를 두기를, 요드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요거는 보라라는 의미를 했고, 요거는 못, 또 요거는 보라.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의미가 감춰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위에 명패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을 때 지금 요게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의미를 히브리어를 앞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죠. 지금 빌라도한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하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랬죠. 그때 이제 빌라도가 22절에 나의 할 것을 했다. 내가 쓸 말을 썼다. 이러고서 거절을 하죠. 여기서 자칭이란 말이 붙으면 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이 하나님의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의미를 감춰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의미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의미를 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꽂히죠. 근데 사실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요, 요 의미가 결국은, 자 보세요. 손을 보라, 모습을,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거는 지금 결국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도 지금 두 의미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의미를 찾았냐 못 찾았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신기하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혹의 영이 굉장히 이제 판을 치게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 지식이 굉장히 지금 충만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는 지식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요 권태기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지식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 중에 미혹이 뭐냐면요, 성경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도 지식으로 가는 게 있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젠가 이게 지식과 지식 아니다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제가 한 10분 메시지에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경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교, 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요. 구원파, 또 신천지, 지금 또 여호와 증인. 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갖고 킹 제임스라는 책 있죠. 킹 제임스 성경. 여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없다라는 말이 가로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는 그것까지 다 지금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안식교 그러면은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알겠죠? 딱 티가 나죠? 안식일 예배드리라는 거죠. 구원파는 구원에 강조는 하지만 날짜를 가지고 강조하죠. 신천지도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14만 4천 같은 거를 강조하면서 자기네들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여호와 증인들은 특히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아주 집중을 하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데 주장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걸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예수 이름만 강조해도요. 십자가를 강조하게 돼 있고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걸 강조하게 돼 있고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거에는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우리네 단체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데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미혹의 영, 즉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요.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다라는 목적을 두고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슈아라고 그러죠. 예슈아. 자, 보세요. 원래는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지금 틀렸다. 예수는 예수아다. 자, 보세요. 예수아가 원어로는 예수아가 맞잖아요. 원래 불렸던 게 예수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다르죠.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야나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독교 그러죠? 원래는 크리스토스예요. 원래는 크리스토스, 그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면 크리스토교, 크리스토스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도 틀렸다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하다 안 하고 예수라니까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뭔가 강조를 통해서 다른 건 틀렸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요. 한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한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를 한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이름을요. 한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을 미국 사람이 이상한 발음을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고 또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만 안다고 강조를 해서 다른 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미혹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얘기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렇게 했어요. 왜 여호와하고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이고 왜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냐? 그것도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이 증거로 지금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했어요. 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를 요걸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증거를 믿는 게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증거. 그게 뭐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진짜 예수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여호와라는 거죠.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어요. 양의 피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거는 아주 진짜 철저하게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지식의 미혹에 또 그냥 하나님이란 말에 속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 않기 위한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어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했을 때 그 예수는 잘못된 예수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누구라냐 했을 때 틀리게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 마음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굉장한 경건함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첫 발을 디디면서 교회에는 천사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내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때는 예수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그냥 뭐 듣는 대로 그냥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처음 교회 가면서 굉장히 나한테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경건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뭐냐면요. TV가 안 보여졌어요.
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저기 어떤 분이, 남자분들이 예수 믿는데, 갑자기 술이 끊어졌고, 또 그 담배가 싫어져가지고 끊어졌다. 그런 현상들.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경건해야 된다. 참 깨끗하고 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 우리 큰애가 그 감기가 열이 심하게 나는 날, 그 애를 데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애 아빠한테 그랬어요. 한번 애한테 손 얹고 기도해보자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애가 병이 치유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진짜 뭐 기도하고 나니까 낫는 기분도 들고, 이제 이런 그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그 부흥회도 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첫날에는 뭐냐면, 왜 성경 말씀을 안 보냐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안 본다고. 그렇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안 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세 번째 날은 왜 그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사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였냐? 모든 그 헌금, 폐물, 저 같은 경우는 뭐 폐물도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내 안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셨을 때, 저기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또 선지자들 같다.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일어났던 그 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졌는가를 좀 점검하고, 사람들도 그 지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들었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집중해서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럴 때 뭐가 제일 귀에 들어왔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했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냥 복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경건해도 창세기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질병을 갖고 있어도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으면 치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근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듣고도 우리는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자꾸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의 눈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복음을 들어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우리는 판단의 눈이 커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목사, 사무, 장로 옆에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종교생활을 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말들이 많죠. 그리고 문제가 오면 믿음 좋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결박을 빡시게 하죠. 그리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응답에 더 확신을 갖죠. 아,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 와요. 야, 저 사람 깨달았구나,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은 저 사람이 모르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다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실패되면요. 교회 실패가 와요. 그러면 현장을 못 살리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실패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실패하는 삶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전도자라는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되냐? 오직 하나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0장이죠. 현장 나갈 때 두보로 또 전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자, 요거는요, 영적, 아무리 그리스도에도요, 영적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죠. 근데 육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영이 병들어요,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영이 병든 삶을 살아요. 근데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가 달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예수 이름이 꼭 앞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이 일어나서 지옥 권세, 저주, 재앙 끝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은 미래의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육과 영을 구분해서 또 우선순위와 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계속 예수 이름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보세요. 나는 안 그렇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확실히 가졌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근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요게 우리의 증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종교성이 가장 강한 나라가 유대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열정적으로 뜨겁게 목숨 걸고 믿냐? 우리랑은 상대가 안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요, 히틀러한테 학살당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성경 구절 내용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이 내용을 가슴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에 신명기 6장 20절 23절에 보면요,
여기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이 명한 거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증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너는 옛적에 내 아들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 바로의 종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열적에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권능의 손이에요. 그 보세요.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이걸 다 권능의 손으로만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나 말씀이나 규례나 법도를 예수 피 또는 예수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권능의 손, 말하자면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피를 십자가 그 일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얘기예요. 이렇게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신앙 어떻게 빠졌냐? 유일신 사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더니 유일신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영적 무지. 그거는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성경을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죄인이다 그래요. 안식일날 일한 거 보니까 죄인이에요.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민 사상 의식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병들고 창세기 3장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 지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점검을 한 거죠. 그때 역시나 이 사람들이 가진 그대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들어도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져도 자꾸 이렇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건 계속 가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예수 이름에 강조해야 될 이유 그걸 모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예수 이름 가지고 몇 번을 또 더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말하자면 뼈대가 세워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뼈대 없이 말씀을 들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요. 또 얘기하지만요. 지금 예수 이름은 이렇쿵 저렇쿵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강조해야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흑암 권세 꺼뜨리신 왕으로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이때 이 성령은요,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보내셨으니까. 이 성령은 이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능이 일어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 이뤘다 했을 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했죠. 그 성령 받아라 했을 때는 이제 불러 시키는 일. 요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죠? 요 세 가지. 구원자. 또 성령의 사역부터는 임마누엘 이 뜻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구원과 임마누엘 이 얘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뭐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여호와적인 얘기 해봐야 지금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미혹시키는 성경대로 물론 하니까 뭐 그렇게들 미혹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진짜 그거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참 예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진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들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갖고요, 불러 시킨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돼요. 다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한다, 헌금한다, 뭐 한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걸 지속하기 위한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들은 얘기 또 듣는 이유가 뭐냐? 나도 누려야 되지만 전도 때문이죠. 이걸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전도 때문이죠.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를 안 한다면 우리는 응답과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전도는 우리에게 응답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예수 얘기해도요, 전도 못한다면은 우리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야훼라는 그런 지금 의미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야훼 이름이 나온다. 근데 요거는 찾아낸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 초점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에 초점이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많은 것들에 미혹이 되는데 지금 뭐 언제까지겠어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은 계속 미혹시킬 텐데. 그래서 미혹이 안 당하려면 정말 우리가 참 복음으로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만 강조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모르니까.
그건 뭐예요? 모른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정도는 알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거 모르고 간다. 그건 종교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본질이 창세기 3장이고 종교성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 들어도 그러고 전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전도자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 신비 종교 율법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누리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 이름을 계속 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합니다.